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이고 이거 썩이도 전에 뿌려버리네. 인생에 있어서 모든 시작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물질적인, 보이는, 육신적인 이런 세상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도록, 새는 공중에 사도록 하시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창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롭듯이 행복하듯이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에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를 키운다고 할 때 개가 내 말을 잘 안 듣는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리 와 그러면 막 꼬리 흔들고 막 앉아 누워 둥그러 막 하고 그러면 밥 먹어 저쪽으로 가 말을 잘 들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를 물어버리고 물어뜯고 나하고 싸우자고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싸가지 없는 것이 주인을. 그래서 개 키우는 사람들 거 보니까 개보다 밑에 앉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항상 너는 밑에 앉고 나는 주인의식을 심어주라. 내가 주인이다. 까불지 마. 항상 밑에 해서야 되는. 근데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 막 개를 떠받들고 막 사랑해주고 이러면 나중에 자기가 주인인지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지도력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왜 죄를 짓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게 뭐냐? 이게 모든 인생의 문제입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이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영적 문제가 오는 거죠. 이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오는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에게 종노릇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영적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죽사발 하는 거야. 누구한테? 마귀한테 죽사발 하는 거야. 완전히 평생 마귀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를 사는. 에베소 2장 3절 보면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정신병의 원인이 뭐냐?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불안하고 누군가를 막 믿지 못하고 막 죽을 것 같고 압박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것이 삶의 문제예요. 사도행전 4장 8장 4절도 8절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 어느 날 이 속에 있던 이것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자라면서 숨어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절대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여기 안에 있는 이상. 그리고 후손들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3대 4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은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사야서 64장 6절 선행을 해본 선행. 선행. 선행이 뭐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선행은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헛된 거라고 그랬어요. 골로새 2장 8절 여기에서부터 뭐가 나오냐?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쭉 나온 거예요. 철학. 전번에 우리 정명서 목사님이 가져온 이제 현대 심리학 이렇게 쭉 보니까 그냥 완전히 여기서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온갖 상상을 다 동원해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와서 이론을 펼치는데 이게 사람을 죽이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할 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을 죽이는 이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황장엽 선생이 옛날에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주체사상. 주체사상을 만드는 사람은 이건 잘못됐다고 남한으로 넘어와서 틀렸다고 말해. 그런데 주체사상을 완전히 주장하고 3대 세습을 하면서 인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게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한 이론입니다. 공산주의 사상. 그런데 다시 뭡니까? 다시 또 문화로 이 공산주의 이론을 문화 이념을 가지고 세상 문화 이론을 가지고 지금 세계를 흔들고 또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종교입니다. 종교. 교회에 나와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종교 생활. 그러면 그냥 시간만 지나는 거예요. 제가 직접 확인한 거예요. 무속인한테 가서 교회 다니고 집사님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 믿느냐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어 왜 교회 다녔냐? 예수님 누구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새벽마다 교회를 다녔대.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를 도와주세요. 신이시여 신이 계시면 나를 도와주세요. 뭐냐? 우리 집안에 끝없는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오고 자기 자식도 계속 사고 나고,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나가면 된다고, 그냥 이거 나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뭐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예수가 누군지 뭔지 상관없어. 나만 살면 돼. 그게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종교생활은 하면 할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도 멸망하고 다른 사람들 멸망시키는 거, 바리새인처럼.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불쌍히 여주시사,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굽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인생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사탄의 모든 권세를 꺾었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라고 했어요. 영접하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신분과 권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만 인정해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실제로 내가 믿을 때 내 인생은 그때부터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만 하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건 믿으면 우리 인생은 행복한 겁니다.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잘 되고 못 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이 땅에서 가장 귀하다.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10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이제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예? 인격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이 뭘로 이 땅에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 이것은 뭐냐? 영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계획,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셨고 십자가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거 뭐 창세 전부터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시기로 결정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믿고 알고 이 능력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런 구원을 받은 거야.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믿고 동행하기만 하면 실패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실패했습니까? 네? 다윗이 실패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실패했습니까? 그건 실패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훈련받은 거예요. 그것이 요셉을 요셉 되게 만들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고 다윗을 다윗 되게 만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의 생애를 보게 되면 내가 어리석고 부족해서 잘못 선택해 가지고 완전히 인생을 갖다가 땅바닥에 완전히 그냥 그 곤두박질 쳐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고 이런 것들이 그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버려두신 거예요. 왜? 이 새끼는 그런 것을 겪지 않으면 인간이 안 될 놈이야. 네가 겪어야 돼. 겪어야 돼. 그렇지 않고 막 나는 고생도 안 하고 그냥 아주 그냥 이 순수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서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컸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진짜 흠과 티가 없었대. 자기는 진짜 저런 사람들처럼 뭐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것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 순종하고 공부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래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아예 문제가 막 계속 오는 거야 그냥. 문제가 막 계속 문제가 와. 우리 태수는 통역을 해. 가만히 있지 말고 스카일러한테. 뭘로 가만히 있냐? 아무 소리도 못 들고 그냥 가만히 뻥 하고 있는데 마스크 벗고 통역을 해. 알아듣게 귀에다 대고. 그래서 그런데 인생의 고통이 계속 오고 세상에 부를 것이 없는데 정말 죽고 싶더래. 그래서 나중에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나 같은 죄인이었구나. 내가 스스로 의로운 채 했구나. 자기를 모른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지금이라도 들어가고 싶더래요. 내가 진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을 때 살 것 같더래.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을 보니까 다 자기보다 낫더래.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면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설명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설명했습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을 뭘 설명했느냐? 심판주라고 했어요. 심판주.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에 보면 나는 심판주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심판주로 오실 분이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요. 마가복음 9장 31절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을 예비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는가? 원수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빌라도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는 예수는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또 유다,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런데 예수는 죄가 없다고 나중에 고백했어요.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은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고백했다.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은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도 없고 거짓도 없으신 분이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야. 제자들은 마태복음 8장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다.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뭘로 했어요? 사랑으로 베푸신 분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11절 15절에 보니까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셨어요. 또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죄 많은 여인에 가서 죄를 어떻게 했어요? 사해 주셨어. 뭘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에게도 예수님 뭐예요? 어린아이 오는 것을 금하고 쫓아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56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뭐냐, 저 원수들에게 불을 내려서 우리가 멸하리까 막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예요? 원수들을 멸하러 오신 게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요? 원수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네 번째로 우리의 실패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 받으셨어요. 우리의 실패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고통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실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끝내버렸어. 할렐루야. 끝. 예수님이 끝. 내 인생에 여러분의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끝냈습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이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죽으시고 끝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 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이 땅에 살다가 70, 80, 90, 100살 되면 다 죽어요. 그러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다 죽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부활하신다. 천국의 소망을 둔다. 여섯 번째로, 지금도 우리를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스리신다.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항상 우리를 천국에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도록, 눈을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눈을 들어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참, 이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곁에 두고, 에? 누가 내 고통을 알아주랴 하면서 막 한탄하고 하면서 몸부림치고 하고 막 가서 술 먹고 막 차에 뛰어들고, 복음을 모르니까. 이 복음을 모르니까 인생이 괴롭고 힘드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나 총기, 미국에서는 총으로 사람 많이 죽이잖아요. 예? 예? 예.
총기로 죽느냐, 이 자살보다도 더 많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약을, 마약, 신종 마약. 마약을 과다 복용해가지고 죽는 거야. 예? 그게 지금 미국의 제일 큰 문제예요. 왜? 이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죽을 것 같은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마약을 가지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처먹어서. 마이클 잭슨 거기도 보면 옛날에 사형 사망 원인이 마약을 너무 많이 복용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많이 복용한 거예요. 현대인들이 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이 쫙 퍼져나간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혹시 야 이거 먹으면 참 기분이 좋아지고 막 날아갈 것 같다 이러면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웃는 사람 혹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유럽이나 미국 이런데 이게 청소년들이 이렇게 파티하고 이러다가 야 이거 사탕 이거 먹으면 참 좋아 이렇게 하다가 먹다가 마약에 빠져드는 수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예? 복음 없으면 우리 인생을 망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 다시 오신답니다. 다시. 사도행 1장 11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겠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인생에 실패가 없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께 기도하도록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해줘요. 힘들 때. 내가 이루어 주려면 내가 죽어. 내 문제도 힘든데 어떻게 내 이루어 주겠어.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를 이루어 주고 너의 죄를 사해 주고 너를 고통에서 건져 주시고 너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 주님을 네가 믿고 이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와 같이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죠?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근본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걸 맡기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부터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무슨 말이에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예? 빌립보 2장 8절 십자가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내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이것도 맡깁니다. 이것도 맡깁니다. 이것도 맡깁니다. 이것도 맡깁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기고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승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내일을 확신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반드시 승리한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주님이시여 그리스도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는 분입니다. 영담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은 우리 이 대학 전도학교 이 대학 전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응답을 받으시고, 이 전도학교는 뭐냐? 이 복음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축복받은 자구나. 나는 복음을 가진 자구나. 이 복음이 없어 고통당하는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우리 지역의 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전도학교입니다.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고 우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경인지역 29개 대학 열리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방학 동안에 방학을 잘 보내야 돼요. 방학의 인생을 방학하면 안 됩니다. 방학 동안에 스케줄을 철저하게 짜야 돼요. 스케줄 철저하게 짜서 내가 주도적으로 이 방학 동안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크게 뭐죠? 크게 학업이죠. 학업. 예? 네, 학업. 방학 동안에 여러분 학업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공부가 안 돼요. 방학 동안에 학업을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예? 예? 부족한 것을 여러분이 채우라고. 예? 그래서 방학 동안에 원래 다 계절 학기가 있고 미국 같은 데도 이 방학 동안에 계절 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모든 부족한 것을 다 보충하고 공부하는 법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같이 차도 마시고 인생도 얘기하고 앞으로 방향도 같이 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터디 그룹, 학업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을 항상 가지고 다녀. 책을 털렁털렁 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김성광 집사님은 다 박사학위 얼마나 영광. 그런데 왜 사인을 안 해줘? 사인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참 얼마나 귀합니까? 박수 한번 쳐요. 박수. 참 너무 귀한 거예요. 이 과정을 밟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언제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 결실이 딱 나오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훈련 스케줄, 훈련 스케줄, 영적인 훈련.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넣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고, 방학 동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훈련들 내게 맞는 거 훈련 스케줄을 잘 보고 다른 사람이 간다고 우우 가지 말고 내가 꼭 필요한 훈련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에서 인생을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응답받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학 생활이 가장 복된 생활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